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서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교독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교독하고 나서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있던 곳이 어떤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가모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언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버가모 교회가 있던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가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버가모는 에베소와 서머나로부터 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와 서머나는 서쪽에 그 에게라는 해변, 그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는요, 내륙으로 한 15마일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버가모의 그 인구가 한 16만 명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두 번의 설교를 기억을 하시면은 에베소 교회는 약 25만 명의 인구가 있었고 서머나는 약 20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에베소와 서머나보다도 조금 작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이 에베소와 서머나는 뉴욕과 같은 도시고 버가모는 오늘날 워싱턴 DC와 같은 도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에베소와 서머나는 상업 무역의 중심 도시였고 이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보게 될 이 버가모 교회가 속한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정치, 문화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문화와 정치 중심의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 서머나는 상업적이 뉴욕,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아보게 될 버가모는 워싱턴 DC 같은 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가모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캐피털 시티.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요, 세계에서 그 당시에 제일 큰 도서관은 어디에 있었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있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두루마리로 된 책이 한 20만 권이나 있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요, 저번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아구스도 황제를
위한 그러한 신전이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4개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상 신전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와 예술의 신인 아데나 신전도 있었고요, 치료의 신이라는 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도 있었고요, 술과 연극의 신 디오니소스, 이 디오니소스는 우리에게 바카스 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카스. 그리고 하늘의 신, 그리고 모든 신들의 아버지라는 제우스 신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곳이 바로 버가모였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는데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은 바로 심판하실 권한을 가지신 심판주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가 누굴까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리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한 행동, 우리가 한 말,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가 했던 생각들,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밝혀야 할 때가 오게 되는데,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젠가 심판하실 그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다가 이런 말씀들을, 아래의 말씀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판주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자, 먼저 어떤 칭찬을 하셨나 한번 살펴보는데요, 본문 2장 13절입니다. 본문 계시록 2장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버가모는 아시아 지방의 정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더 심하게 황제 신전에 절하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 역시 그 도시에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장에서는 이제 연극을 하게 될 때에 먼저 술과 연극의 신인 디오니소스 신, 바카스 신에게 모든 출연자들이 가서 절을 하고 숭배를 하고 나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연극을 시작할 정도였습니다. 또 버가모에는 세계 최초의 정신병을 치료하는 그 정신병원이 있었는데, 이 병원은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에 의해서 치료하는 병원 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환자들이, 병 걸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야말로 이 버가모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는 말은요,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실제요, 여러분 버가모를 가서 보면은
버가모에는 서울의 남산과 같은 이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는 제우스 신전, 모든 신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우스 신전이 있고, 또 그것을 비롯해서 디오니소스 신전도 있고요, 트라이아노스 신전도 있고요. 그래서 그 신전이, 대부분의 신전들은 전부 다 하얀 대리석으로 다 지어졌어요. 그래서 산 꼭대기, 남산 같은 꼭대기가 있는데 거기에 신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가 있는, 버가모 교회가 바로 이런 곳에 있고, 또 성도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버가모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요, 엄청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안디바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아서 주님을 충성되이 섬기고 있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저버리지 아니한 그러한 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그 죽음을 보고 두려움을 갖게 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버가모 성도들은요,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믿음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는 게 당연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상황을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 안디바가 끌려가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에 성도들이 흩어지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당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물도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이 있는 거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절망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합니다. 그런데 암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업이 힘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던 그런 기적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버가모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인 안디바가 잡혀갔을 때 당연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안디바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어요. 기근, 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 또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러한 협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우리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버가모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믿는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본문 14절 15절에서 계시록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완전 반전입니다. 그러나 칭찬하던 그 말씀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마치자마자 바로 그러나라고 책망거리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발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먼저 설명을 하고 나서 15절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버가모 교회 안에는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또 그 안에, 그 교회 안에 또 다른 부류,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런 부류들을 향해서 책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예수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 책망받고 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발람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발람은 누군가 하면요, 예수님 당시로부터 그 당시로부터 한 1500년, 16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요,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와 있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자기 코앞에, 자기네 땅 바로 앞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해결책을 강구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방 제사장이었던 발람을 불러옵니다. 돈을 많이 주고 불러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제단을 다 쌓아놓고 저주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오히려 저주를 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요, 이 산 저 산 올라가서 제사를 여러 번 드리면서 저주를 시도하다가 저주를 하지 못하고 축복만 하다가 내려오게 되니까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그러한 계책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발람의 교훈.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걸림돌을 놓으라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그래서 그 내용이 성경에는 어떤 걸림돌을 놓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있어요. 그 결과만 구약 성경에서 민수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걸림돌을 놓았는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온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이제 꼬여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와서 보게만 하고 또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그들이 축제를 벌리면서 우상 숭배할 때 올라갔던 제물 같은 거 있으면 그거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던 사람들이 그 앞에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제물을 보게 되니까 그걸 먹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리고 모압 여인, 또 뭐 암몬 여인이라든가 이런 이방 여인들, 미디안 여인, 이런 여인들을 치마 찢어진 거 착 여기 옆에를 갈라가지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걸림돌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자가 그냥만 나타나서 그냥 수영복 같은 걸 입고 나타나가지고 그러면은 그들이 넘어지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면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좀 걸림돌을 놓아서 유혹을 이제 당하게 해서 결국은 그러한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우상의 제단에도 절도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에요. 교묘한 공격 방법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발람의 교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과 부정한 성적 관계를 맺고 모압 이방신에게 절하고 이방신에게 바쳤던 우상 제물 아무 거리낌 없이 다 먹게 됩니다. 이를 본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알에게 절한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게끔 한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까짓 정도는 어떨까?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일, 이러한 일까지도 서슴지 않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본문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했습니다. 자, 발람의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하게 한 것처럼 니골라 당의 이론과 교리는 버가모 교인들로 하여금 죄책감 없이 그런 일들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발람의 교훈에 따라서 많은 죄를 범하면서도 죄책감을 가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니골라 당의 교훈은 떳떳하게 그거 할 수 있도록 니골라 당의 교리와 그런 이론이 그거 괜찮대, 그렇게 해도 된대 하는 마음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책감 없이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니골라 당의 교훈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잘못된 성경 지식 때문에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책망을 받아 마땅한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자, 니골라 집사, 니골라 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골라 당은 예루살렘에서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들이 7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들, 7 사람을 세워서 집사로 섬기게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 집사는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집사였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니골라는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오히려 현혹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 니골라는 어떤 것을 주장했는가 하면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육체적인 범죄는 구원에 아무 영향이 없다, 이런 교리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의 범죄로 인해서 절대로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 이걸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은 음행이나 간음 같은 것도 아무렇지 않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아내들을 서로 바꾸어 잠을 자도 괜찮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교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그러한 죄를 지으며 살면서도 신앙적으로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도록 했어요. 오히려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죄를 짓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살게 함으로써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인데,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죄책감 없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떳떳하게 불법을 행하도록 한 아주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런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세상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성도들에게 신전에 들어가서 분향도 하고, 이거 나라에서 하라 그러는데 뭐 하면서 하고, 또 음행을 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악독한 행위를 하면서 살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버가모 교회가 속했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핍박과 불이익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요, 시정부에서는요, 교회보다 쇼핑센터가 들어와서 세 수입을 이렇게 늘리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해서라도 못하도록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주위에 주택가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교통이 혼잡해진다고 해서 주택, 그 주위에 있는 주택 소유주들이요, 심지어는 그 소유주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공청회에 가가지고 교통이 우리 동네에 복잡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허가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면요, 교회에 불이익을 줍니다. 학교에도 불이익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날 요즘에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포괄적 동성애 인권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 법안에 의하면요, 만 4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생물학적인 성별, 남자와 여자, 태어날 때부터 남자, 여자가 있는데 이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성별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법을 지금 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뭐 남자, 여자, 애들 장난감 파는 데 가면 남자 섹션, 여자 섹션이 있는데 이거 구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섞어 놓고, 또 이제는 부르기를 uncle, 뭐 aunt, nephew, niece, 이거 남자 여자에 따라서 다 부르는 이런 거 다 이제 없애고 통합해 가지고 하나로 부르는 이런 일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화장실도 내가 남자면서 나는 여자야 하면 여자 화장실에 내가 얼마든지 들어가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런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교회가 오늘날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쓸 재물도 부족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비에 또 많이 물질로 헌신하고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도 순교자적인 그런 삶을 살겠다고 작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실패하면 또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바로 오늘날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적색 순교와 백색 순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적색 순교란 이 안디바처럼 순교, 진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하는 것을 적색 순교라고요. 백색 순교라는 것은 뭔가 하면 세상과 타협하면 많은 이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세도 할 수 있습니다.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을 백색 순교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죄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그런 죄를 다 짓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내 자신에게는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백색 순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색 순교와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 오늘날 우리들 교회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소명교회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율법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도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현대판 니골라들은 주일날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상은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나이트클럽에도 가고 믿음으로 한잔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고리타분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현대적이고 지성적인 교인이라 이렇게 자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상은 니골라의 교훈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자, 교회에는 직분자로서 예배 순서를 우리가 이렇게 다 맞지만은 가정에 가고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밝히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우리 교회에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뭔가 애초에 믿음이 없거나,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이 교회에서 출석함으로 뭔가 유익을 육신적인 유익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이거나 아니면은 니골라당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는 교회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 육신의 잘못은 우리 주님이 모든 거 다 용서해 주셨어.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은 니골라당의 사고를 가지고 각종 불의를 행하면서도 신앙인이나 자처하는 자들을 향해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대속해 주신 죽음은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 하면서 죄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이 바로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이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 싸우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심판주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으시면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싸우면 백전백패, 여러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물론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죄 짓지 않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시라. 혹 우리가 죄를 짓게 되더라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의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욕심, 또 게으름, 육신의 정욕,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게 합니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선한 목자교회, 한국에 가면 선한 목자교회가 있고 거기에 담임이신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설교 가운데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 예화를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서커스에 대한 예화인데요. 서커스에 가서 보면은 줄타기 하는 사람들이죠.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 긴 장대를 가지고 외줄을 탑니다. 또는 장대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외줄을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 매달아 놓은 줄 밑에 보면 그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물. 이 그물을 이제 쳐놓은 이유가 뭐냐? 떨어져라. 줄 밑에 그물 쳐놨으니까 떨어져도 돼. 그러니까 얼마든지 떨어져라. 그래서 쳐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밑에 그물을 쳐놨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량을 발휘해서 담대하게 줄을 타봐라. 그런데 혹시 네가 줄을 잘 타기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혹시 한 번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네 목숨은 이 그물이 너를 받치고 있으니까 안전해. 그러니까 얼마든지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외줄을 타라.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하시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하셨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되겠네? 모든 거 다 용서했으니까 뭐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거 가지고 나가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다가 혹시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으니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살아봐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과연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다 결단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하는데 뭐 그 정도는 죄도 아니잖아 하는 마음 가지고 살고 있는지요? 꼭 죄라고 해서 도적질하고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갈 정도의 그런 죄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런 죄가 우리들 앞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받았다고 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뭐합니까? 기도하고 나가서 우리의 생각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이 정도는 뭐 죄라고 할 수 없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이 정도는 다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 주님이 담당하셨어? 여러분 이것도 상당한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까지 다 죄 지을 것까지도 담당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대부분은 이 말씀을 성경 귀절을 다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귀절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서슴지 않으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심정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결코 이렇게 우리의 삶을 그냥 세상에 버려두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느껴지게 되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쉬워집니다. 교인이니까 마지 못해서 적당한 선에서 헌신하고 받은 직분이 있으니까 이 직분에 맞게 체면 유지라도 하면서 살아야지 하던 그런 순종이 기뻐서 하게 되는 순종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종교 생활이 끝나고 억지로 신앙 생활하던 것이 청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찾아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6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모든 악에서 떠나게 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잠언 16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은 본문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약속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는 동안에 하늘에서 내려주시던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더 이상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신령한 하늘의 만나는 오늘날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동안에 영적인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 동행하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면,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고 신실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면 이런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다른 하나의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흰 돌도 그 새 이름을 그 흰 돌 위에 기록해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흰 돌은 뭔가 하면, 그 고대의 재판받는 재판 법정에서는 검은 돌과 흰 돌을 사용하는데, 그 앞에서 재판받는 사람이 유죄이면은 검은 돌을 주고 무죄이면 흰 돌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흰 돌을 받게 된다는 것은 무죄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 법정에서 흰 돌을 주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흰 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흰 돌에도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는데, 이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의 그 새 이름은 받은 사람밖에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는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새 이름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또 어떤 새 이름을 받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아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한 것에 대한 합당한 새 이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발람과 같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놓은 걸림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니골라 같은 이단 교리가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기는 삶,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흰 돌에 새 이름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우리가 한 곡 부르겠는데요. 온 맘 다해, 이 찬양 후렴부터 우리가 찬양하고 나서 우리가 한번 결심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